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역전에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아멘. 예. 에스더서에는요, 유대인들이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유대인이란 유대인은 모두 그냥 싹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때는 기원전 480년경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이때는 페르시아가 아주 전성기여서 그 땅이 인디아로부터 유럽과 아프리카의 거의 절반까지를 차지한 엄청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피정복 국가가 되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이스라엘도 나라가 이미 멸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살고 있었죠.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이미 예언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벌이 임하는 것이죠.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라고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살든지 그곳에서도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에스더 이야기는 페르시아 땅에서 멸절당할 위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실제적으로 세계 역사에 다 기록이 된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거대한 나라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한 지 3년 되는 해에 자기 왕비 와스디를 자기 명령에 불복종한다고 해서 폐위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선발해서 궁궐로 모이게 해서 그 중에서 왕비를 간택한다는 거였죠. 그러니 뭐 그 넓은 영토에서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무수히 모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유대인인 에스더의 미모가 아주 그냥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왕비로 간택이 된 거였습니다. 예. 이 에스더라는 여인으로 말하면요, 에스더는 어려서 일찍이 부모를 다 잃었고요. 나이 차이가 많아서 삼촌이지만 딸처럼 키워준 모르드게의 수하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척이나 신실했던 모르드게가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었고, 부모가 없는 이 에스더는 하나님을 마치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간절히 의지하면서 자랐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아각 사람 하만이, 이 사람이 총리 대신이었는데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자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미워해서 유대 민족을 모두 그냥 싹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는 교묘하게 왕을 이용해서 유대인을 다 남녀노소 싹 다 죽이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한 거였습니다. 이제 불과 몇 달 후 아달월 13일에는 모든 유대인이란 유대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야말로 참 너무 기가 막힌 무슨 이런 명령이 다 있는지 그런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가르침대로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라고 해서 이 하만은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러한 무서운 현실 속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임을 밝히고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고 왕께 호소를 해라 라고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나 처음에 에스더는 자기가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라면서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맘대로 왕 앞에 나가면 오직 죽임을 당하는 게 법이요. 그때 오직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목숨을 구하고 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전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의 믿음이 상당합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이렇게 유다 민족이 멸절을 당하는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에스더가 마침 왕비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3일을 금식기도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죠.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이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얼른 금기울을 내밀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에스더가 아무리 이뻐도 왕이 그냥 힘든 업무를 보느라 바쁘고 짜증이 나 있었더라면 금규를 안 내밀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 전 왕비가 자기의 말을 거역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또 뭐 어여쁜 아가씨들은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 총리인 하만과 함께 자기가 베푸는 잔치자리에 와주십사 하고 청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잔치자리에 왕과 하만이 오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내 목숨과 내 민족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꾸민 사람은 바로 이 하만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였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듣고 이제 왕은 하만에게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는 그냥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숨을 고르느라고 정원으로 잠깐 나갔어요. 그때 이제 하만은 너무 그냥 놀래고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에스더를 붙들고 그 무릎에 엎어지면서 그냥 내 살려달라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왕이 숨을 고르고 딱 돌아서서 나오는데 보니까 하만이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서 눈이 잘못 보여. 이 왕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니 이놈의 하만 놈이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느냐 라고 냅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있던 궁인들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하만의 얼굴을 싼 거죠. 그러자 또 옆에 있던 내시가 이르기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놓은 게 있다고, 나무를. 그러니까 씩씩거리던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럼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역전도 이런 역전이 다 있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갑니까, 세상에. 예. 그뿐이 아니었죠. 왕이 이제 다시 조서를 내려서 반대로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다 죽이라고 합니다. 또 하만의 10아들을 다 죽였고 하만의 자리는 모르드게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지요. 너무 대단하죠. 하만이 유대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였고 특히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큰 나무를 자기 집 앞에 딱 세워놨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나무에 달렸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하만의 족속이 멸절을 당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솜씨죠. 이런 기가 막힌 역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나요? 이게 중요하지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미모 때문에 이제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실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다 끌려가서 살게 된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옛적부터 원수지간인 이 아말렉 족속으로 인하여 이러한 위험한 일이 생길 줄을 이미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이미 에스더에게 아주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아름다운 미모를 주셔서 그때를 대비하여 왕후가 되게 하셨고 그로 인해 민족이 멸절당할 위험에서 구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요. 에스더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더니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살고 완전히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걸 잘 기억하세요. 또 다니엘 역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소년 시절부터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먹으려고 한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또 타의 추종을 또 불허할 정도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며, 더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며 그것을 해석할 정도의 신비한 그런 영적인 능력까지 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이제 끌려간 나라에서조차 총리 대신이 되어서 평생토록 총리로서 왕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멘. 예. 때는 이제 다리오 왕 때의 일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피정복 국가 출신으로서 총리가 되자 그 나라 사람들은 질투가 그냥 나고 그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악한 자들이 이제 다니엘을 아주 죽여버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워낙 청렴하고 똑똑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일을 잘해서 뭐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괴계를 꾸몄습니다. 곧 다리오 왕에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는 어떤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자 라는 거였죠.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것을 미처 까먹고 생각 못한 다리오 왕이 이것을 허락하자 왕의 조서가 이제 내려진 거였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악합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매일같이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활짝 열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그러자 이 악한 자들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이 다니엘을 고발한 거죠. 다리오 왕은 아차 싶어가지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해가 지도록 힘을 썼지만 이미 왕의 조서는 내려졌고 어인이 찍혀졌으므로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그 몸이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 앞에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굴 입구를 막은 돌이 치워지자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요? 예. 다니엘 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럴 땐 할렐루야가 아니지 놀렐루야. 예, 놀렐루야입니다. 정말. 예. 기적도 어떻게 이런 기적이 다 있을까요? 다니엘은 분명히 사자굴에서 그 하루를 보냈지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세요. 예. 다리오 왕은 대신에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었더니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옮겼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 왕이 또 특별 조서를 내렸으니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페르시아 왕이 이 조서를 저녁에 내린 것입니다. 네. 이건 정말 역전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또한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각오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다니엘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예. 원수들은 다 멸망당하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성경에만 있을까요? 현실에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요 5대 6대째 내려오는 목사 집안에서 누나만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있었대요. 거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둥이 아들로 태어난 거죠. 예. 집안에서는 목사가 되라고 했지만 의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거의 재벌집 같은 그런 집에 딸과 결혼을 하였고 아들 한 명을 두었답니다. 39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를 않았대요. 그랬는데 그 후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이놈의 심장이 지멋대로 갑자기 뛰다가 또 자기 맘대로 안 뛰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뛰다가 이러는
현대의학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 그 후 정말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줄였습니다. 그리고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아멘. 자기가 그토록 부인하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모든 것이 다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눈물로 통곡으로 이제 회개를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의사 면허증까지 짝짝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죽어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확실히 받아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미 아내는 이상하게도 집을 나가 버리는 바람에 이제 이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장인이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모은 이제 정말 수십억 그 재산을 남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 본인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십억이나 되는 재산을 남들에게 다 나눠주고 본인은 이제 안성에 있는 아주 구석지고 허름하고 곰팡내 나는 지하실에 이제 세를 얻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좌우간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그 지하실에는 찾아오는 성도도 없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성도라고 하는 게 이제 앵벌이 하는 그 애들, 그 소매치기 하는 애들을 이제 모아서 목회를 시작했답니다. 이 애들에게 소매치기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앵벌이 두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폭력배한테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놈들이 또 쇠파이프를 목사님 항문에 찔러넣기까지 했대요. 참. 그런 세월을 살면서도 그 이후로도 이 애들의 이 소매치기가 끝쳐지지를 않는 바람에 목사님이 이제 결단을 내려서 애들이 뭐 하나를 훔칠 때마다 쇠파이프로 자기를 때려라. 이제 살살 때리면 더 심하게 때려라. 이렇게 하니까 때리다가 잘못 맞아가지고 꼬리뼈를 맞으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아파가지고 허리에 뭐를 차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또 5학년짜리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애는 의붓아버지인지 좌우지간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허구한 날 성폭행을 당해서 살 수가 없는 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애도 그냥 우리는 여기가 교회자 숙소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살자. 살게 해줬대요. 이 여자애가 성병이 걸리더니 얘가 그냥 목사님이 그랬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글쎄. 예. 그래서 박 목사님은 그 3개월 동안 이 인생에서 가장 정말 힘들었다고, 죽도록 매를 맞았을 때보다 그러면서도 아무 변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위로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그 목사님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학교에 가서 사실대로 이제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뒤집어 쓴 누명이 풀려졌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는 뭐 성도도 없을 뿐더러 애들과 그냥 교회에서 라면이라도 하루에 3끼를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세월을 얼마 동안 살았는지 압니까? 무려 14년을 그렇게 처참한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다 보았다. 네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아주 그냥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더니 어떤 중용교회에 가서 전달하라고 하셨대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모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는 생명을 거둘 것이며 이 박 목사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울 것이다 라고 전달하라고 하셨대요. 이 교회는요, 그 전부터 얼마나 싸우고 서로 고발을 하고 그러는지 예배만 끝나면 진짜로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서로 싸우는 교회였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척이나 가리는 그런 교회였죠. 그러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주일날 설교에 무슨 그냥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따위 말을 하고 갔다 라고 설교 중에 말을 했더랍니다. 그랬는데 3일이 지나서 목요일에 갑자기 이 목사님이 아파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그 길로 영안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사실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박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갔던 것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다 사실입니다. 이 박 목사님이 정말 의사였을까요? 네, 의사였습니다. 네. 저의 형부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동기생으로서 이 박 목사님을 아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실제 일입니다. 네, 의사의 또 아내를 잘 만나서 부자의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분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남들한테 나눠주고 자신은 그 처참한 고생을 무려 14년이나 하였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순종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박 목사님을 그냥 버려두셨죠. 죽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그랬나요? 아니죠. 절대로. 지금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지만 이 박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중용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시면서
그 눈물 나는 간증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에 돌아오게 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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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박 목사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도록 했냐 하면은요, 이 시대 교회와 주의 종들이 변질되어 세속화되어가는 이 오늘날에 진정한 목자가 어떤 것인지,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마저, 주의 종들마저 다 변질되고 세속화되면은요,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석유나 한 방울 나는 나라입니까?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하나님이 돕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요, 베트남이 베트콩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진짜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러므로 교회와 주의 종들, 성도들이 그 순수성, 진실성을 잃지 않는 거는요, 목숨처럼 중요한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아멘. 네. 저도 미국에서 영주권까지 받았고요. 또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탑10으로 졸업했고요. 또 미국 교단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한국에 나와서 초라한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목자들이 대부분 세속화되어서 진실한 교회, 진실한 목자를 찾기 힘들다는 말들을 하지만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성도님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까? 길이 너무 안 열리고 하는 일이 너무 안 됩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죽어라 사업이 안 되고, 또 자녀가 너무나 속을 새기고, 또 몸이 병까지 들고, 예. 특히 내 딴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지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이 뚫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건 뭐 주의 종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꾼으로 쓸래야 쓸 수가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불같은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명이 클수록 더해요. 그 어려움은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환경이 좋고 그냥 복을 받고 그럴 땐 누가 감사를 못합니까? 다 감사하지요.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 안 되고 답답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박 목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순정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께 내가 다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어느 날 드디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너무나 멋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